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의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도 시편 102편을 보게 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정을 토로합니다. 고난 중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할 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경우 거절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거절감이 없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환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환난의 시기가 길어질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함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짧은 자신의 고백을 토로한 것이지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토로한 기도는 아마도 그 환난이 끝날 때까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석을 살펴보면 102편의 시편 기자가 다니엘로 추측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했던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환난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에 굉장히 그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때 바로 응답되지 않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잃어가게 됩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잃어갈 때에 그 불안함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잃어버렸고 하나님께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 앞에 찬양했고 높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금송아지를 신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불안함이 증폭되고 환란이 커지거나 환란의 시간이 길어질 때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증명됩니다.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평안의 조건에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기자는 불안함이 증폭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고난의 때에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으로 소망을 찾으려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주는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시편 기자를 다니엘로 추측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무너졌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저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제가 예전에 고난의 상황에 고난을 기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나를 벌 주실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며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기보다는 제 마음을 달래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상황을 이전과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될 때에 그 상황이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많이 회복됐던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행동했을 때 이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때에 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루게 하셨고 성숙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저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난이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관계 안에서 고난이 찾아오면 굉장히 외롭고 마음은 어렵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 고난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고난이 기뻤는데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많이 고난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굉장히 빠른 시일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계속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많은 것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제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의 상황에 고난이 길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 여전히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면 은혜가 임하는 기한이 다가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그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사모님의 기도를 인용하시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모님께서 남편이신 목사님이나 또 교회 성도들이 말썽을 부리거나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에 사모님께서 방문을 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언제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시기에 긍휼히 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죠. 예수님께서 질문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7은 완전수에 해당하는데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용서를 베풀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는 것을 먼저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늘 은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부분에 은혜가 임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의 시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의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하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마음에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신실하시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어 능히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